인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2015년 우리 첫 방송 세월호 참사 9개월을 맞이해서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좋은 나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들 첫 방송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결정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 주교회 전 의장이신 강훈일 제주교구장께서 작년도 성탄미사에 강론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유신시대로 퇴행하게 만든 편향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은 박근혜 헌재의 진보당 해산 배경, 또 그 결정과 또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예, 저는 팽목항에 있는 최민석 신부입니다. 저는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해방신학 연구소를 공식적으로 이제 띄워서 소장님이 되신 거죠. 혼자 하는 회사입니다. 혼자 하는 회사. 저는 가진 게 제 몸 하나밖에 없고 열정밖에 없어서 우선 2015년을 로메로 대주교 10억씩도 예정돼 있고 또 소보리노 신부의 번역도 출판될 예정이어서 아예 2015년을 해방신학을 우리 한국 사회에 부활하는 해로 생각하고 그 전파 연구에 제가 앞서 보려고 이렇게 외람되게 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주 시적절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해방신학이 많이 박해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 모든 오해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면서 해방신학에 대한 오해를 모두 거두어낸 상태에서 우리 김근수 선생님이 해방신학 연구소를 시작하기 아주 좋은 시기에 출범하게 됐네요. 예, 어떻게 보면 해방신학이 생긴 지가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 한국에 본격적으로 해방신학이 제대로 전파된 적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방한하신 뒤에 이제 마음 놓고 해방신학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해방신학의 구체적인 대화의 판이, 그리고 이제 해방신학의 신학의 판이 이제는 이제 적어도 현장을,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한국교회의 아주 좋은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해 들어서 저에게 큰 기쁜 소식이라면 바로 우리 김문수 소장님께서 해방신학 연구소를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창립했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해방신학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한국교회에 필요한가 라는 것을 많이 갈증을 느꼈는데, 정말 김 선생님이 해방신학 연구소를 창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기쁘고 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해방신학이 우리 성서의 사상의 중심이고, 또 해방신학의 그 사목,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도입해서 사목을 해야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천주교회는 해방신학을 좀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서 폄하해왔고, 또 그것을 마치 그 이념적인 잣대로만 이렇게 어떤 좀 기피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프란시스코 교종이 해방신학에 대한 그것을 중요성을 우리 강조해주면서
이제 한국에도 네, 아주 공식화되어 그런 해방신학이 도입됐다는 거. 그래서 뭐 환영할 만일이고 한국국에 비전을 주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해방신학은 그동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학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교회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황님이 해방신학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을 아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지점이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팽목항,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이 지금 그 세월호 전국의 팽목항의 상징적인 흐름인데, 해방신학을 출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현장인 이 팽목항에 오셨다는 건 대단히 그 해방신학자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팽목항과 해방신학. 원래 삶이 1차이고 신학은 2차입니다. 그러니까 팽목항에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해방신학자이고 저는 그것을 학문적 용어로 구성하는 2차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서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 해방신학은 그 억압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피어난 예. 그런 열매이고, 또 그 피지배 계층이 하느님께 자기들의 자유와 해방을 간절히 기원했던 그 신음소리를 듣는 교회의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예. 원래 구약성서의 그 핵심은 이집트 탈출입니다. 네. 신약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에서 신학은 성직자 또 신학자들이 신학을 개발해서 신도에게 전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이었고, 그런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걸 보고 신학자들이 2차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리스도교는 해방신학이 중요하다라기보다 아예 해방신학입니다. 원래. 예. 그 바탕이 예. 해방이고, 예. 또 그것을 학문적으로 만든 게 해방신학이다. 예, 그렇습니다. 해방신학의 주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이렇게 대변하는 정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이었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 자체를 해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반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됐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해방신학에서 보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문제는 차후에 얘기를 좀 하더라도, 해산 결정에 관련해서 전 국민적 충격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교회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김희중 대주교님과 강우일 대주교님이 교회 입장에 관련해서 그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신성욱 신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그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네.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는 이 통합 그 진보당 해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네. 보이시는가, 그것을 이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선 전 주교의 전 의장이신 강우일 주교님께서 작년도 그 성탄 네. 미사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많은 이가 이 나라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결정에서 그 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성을 찾아내지 못하자 숨은 목적을 추정해 이번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 그 강우일 주교님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신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구태연한 결정이고 태행이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천주교 주교회 의장이신 김희중 대주교, 지금 현재 광주 대구구장이신데, 이 김희중 대주교께서는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 무척 당혹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탄 메시지를 발표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인데, 이번 판결처럼 다름이 곧 틀림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 대화 문화가 정대될 수 없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얘기하고 있죠. 이 주교님들의 이러한 그 반응,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헌법재판소는 잘못 판결 내렸다라고 교회는 분명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아니, 통합진보당을 싫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거 좀 가격하다. 그리고 좀 이렇게 빨간색이 너무 많다. 나는 저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김구수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하는 그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김구수 선생님을 죽이라니 말이 안 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싫어한다고 그걸 없애버리거나 해체하거나,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거나,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상식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 강호일 주교님하고 김희중 대주교님이 그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비판하는 근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 강호일 주교는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헌재 판결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나쁜 역할에 끼어있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시대에도 법관들이 히틀러의 통치를 가능하게 도와줬고, 이승만 때에도 그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셨고, 김희중 대주교께서는 현재 판결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기초로 판결할 수는 없다 하고, 역시 그 교회사 학자답게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서로 보는 그 강조점은 다르지만 현재가 판결을 잘못했다 하는 건 분명히 확실히 정확하게 강우일 말씀해 주교님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표현의 사상에서 잘못했다. 표현의 사상,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그 사법적인 역사를 제시했고, 김혜중 대주교께서는 현재 판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 판단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근거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강우일 주교님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진보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양성을 인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역사는 발전할 텐데, 지금 이렇게 현재의 그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를 뒤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지점에서 아주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인류 역사에서 정당 해산 판결이 딱 두 번 나왔습니다. 히틀러하고 박근혜 정부가 나왔는데, 히틀러하고 박근혜. 예,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유사하네. 예, 인류 역사에서 우리 독일이나 한국보다도 훨씬 그 사상의 자유가 모자란 곳에서도 정당 해산 판결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현재 판결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그 오점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현재 판결의 잘못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고 추리소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사실과 다른 것을 근거로, 예를 들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참석한 걸로 해서 판결한 건 근거 법정주의, 근거 판결주의라는
그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헌재가 스스로 법조인으로서 자격을 거부해버린 그런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 과정에서 보면 총 9명의 헌법재판소 그 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헌재 판결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뭐 좀 이렇게 반대하는 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8대1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이었어요. 그 단 한 사람만이 이건 안 된다, 해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나머지 8명 모두가 전격적으로 해산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방금 이제 이 결정 전반에 있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정말 폭압적인 결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이 헌법재판소 누구죠? 김희수 재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올곧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쓰레기통에 장미꽃을 피우는 듯한 희망의 메시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그 헌법재판소 재판장들을 쓰레기라고 본다면 8명의 쓰레기 속에 피어난 한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는 건 아닌가. 따라서 그런다면 다시 그 한 장미꽃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그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 뭐 분명하게 있어야지요. 다양한 정당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한데, 다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불씨를 완전히 죽인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시 이 문제를 중심 자리에다가 내놓기만 한다면 새로운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시대의 재판관을 야훼 하나님이 세운 것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원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가난한 사람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세우라고 원래 만든 것이니까 이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재판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황께서 이번에 헌재 판결의 소식을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님이 그 성탄절 전에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그 연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침해에 걸렸다. 영적인 침해. 근데 저는 헌재 재판관 8분이 영적인 침해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고급 언어를 쓰시는, 나는 쓰레기같이 보이는데 영적인 침해자로 보여서. 근데 원래 교황님께서 이런 그 영적인 침해 상당히 거친 언어입니다. 아, 거친 언어로. 원래 교황님들은 그 단어도 부드러운 단어만 골라 씁니다. 그래서 이른바 교황의 어법, 교황의 화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친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나 개인이나 세력을 가르치지 않는 화법입니다. 근데 지금 교황님은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비판하는 대상의 이름과 세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 예, 이제 우리 교황님의 그 어법을 존중하면서 이 쓰레기라고 하는 말 자체도 민중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기자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권력자들의 입맛과 그들의 그 정보, 제공되어지는 정보만을 앵무새처럼 짓거렸던 그들을 아주 동시에 국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자 쓰레기, 기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재판장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 판사들의 쓰레기 판사들이 있다. 저는 이게 판례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종교 안에서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우선적 선택을 외면하고
부자들 측면에서 권력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그 재물 그리고 자본 중심의 그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 그렇다면 그걸 이제 종교 쓰레기, 종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원래 우리 예수님도 그다지 어투가 부드럽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말투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를 비판해야 된다고 할 때는 욕설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투도 대상에 따라 부드러운 어투, 또 거친 어투가 충분히 사용해도 괜찮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린이, 여성, 노인, 병자, 죄인 앞에서는 정말 존칭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자, 부패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당시 어법으로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아주 거친 언어를 서슴없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그 당시로는 아주 그 단어를 쓴 것 자체로도 그 당시 만약에 조선일보가 있었다면 예수의 어법해서 난리를 치고도 남았어요. 그런 어법.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정당이 우리 사회에 가장 예수님의 사명에 합당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사실 논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첫째는 신학자 개인은 무리권이 없고, 물론 추기경 주교도 무리권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또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저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고, 두 번째는 예수의 정강정책이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의 원칙, 그거하고 현재 우리나라 각 정당의 그 정강정책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강정책은 너무나 아름답게 써놨지만, 예를 들면 새누리당 정강정책도 읽어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히틀러 당도 그랬어요. 근데 그 정강정책을 비교하느냐 아니면 그 정당이 실제로 행동하는 걸 봐야 되느냐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당이 정강정책은 너무 멋진데 실제 하는 일은 엉망이다. 그러면 그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현재 그 예수의 사명에 가장 접근하냐는 것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당이 뭐냐 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 그 예수의 사명과 가장 가까우냐는 건 판정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당이 예수와 거리가 먼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새누리당입니다. 예, 새누리당은 그 예수 사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재벌을 존중하고, 또 힘없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을 편들고 하는 걸 보면 그 하느님 나라하고 관계가 아주 멉니다. 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보면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덮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놔서 진상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해방꾼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런 진리에 대한 사명, 이걸 저버리고 완전히 그 복음을 반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거역하는 그런 악랄한 짓만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면에서는 새누리당은 예수와 거리가 멀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교황님께서 언론의 그 사명이 뭔가 하실 때 1번으로 꼽은 것이 정론직필입니다. 정확하게 옳게 말하라. 그럼 그 말씀에 비교해 보아도 새누리당은 예수의 사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예할 것은 예, 노할 것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근데 그거에 비춰봐도 지금 새누리당은 이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는 면에서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과 어느 당이 가깝느냐는 문제는 우리 종교인들이 그 토론해야 할 주제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명과 정말 배치된 정당이거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면 저항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실천운동일 수 있다. 이런 당연하죠. 예를 들면 지금 예수의 하느님 나라 사명하고 비춰보면 새누리당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에 가입하면 안 돼. 예. 천주교 신자가 새누리당에 안 되는구나.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는 천주교 신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을 찍었다 그러면 자기 안에 모순을 드러낸 겁니다. 말로는 하느님 나라를 내가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를 나는 싫어합니다 하고 어느 신도가 고백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누리당 그 원내대표가 이완구거든요. 예. 천주교 신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가 천주교 신자야. 그다음에 박근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이런 인간들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예수와 관계가 있고 없고 하는 걸 세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세례받은 기준 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느냐 각각의 애를 쓰느냐 보면 지금 세례를 받았지만 그 천주교 신도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평신도 중에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성직자 중에도 많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라고, 네. 천주교 신자라고, 영세 받았다고 그 하느님의 하느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지는 않다. 그들의 삶이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느냐라고 하는 것, 행위를 근거로 해서 봐야지 세례를 받았거나 또 사제서품을 받았거나 또는 주교품을 받았거나. 주교품을 받았거나 우리 수녀님들이 서원을 받았거나 이것과는 무관하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세례성사를 기준으로 할 필요도 없고 신품성사를 기준으로 할 필요도 없고 종신서원을 기준으로 할 필요도 없고 누가 정말 예수를 따르느냐 안 하느냐는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음 문제.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통합진보당 해산에 그 지지하는 예. 서명에 신부들하고 주교들이 또 다수 포함되어 있네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예를 있어요. 들면 그 박홍도 들어갔어요? 예수의 이한택 주교, 이한택 주교님 또 그 예수의 박홍 신부, 또 부산교우의 김계춘 신부, 김계춘 신부님. 김종 김계춘 신부 신부 출신이죠. 했던, 그다음 인천교우의 차동엽 신부가 차동엽도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차동엽이 신부는 그 한국에서 유명 강사고 또 그 사람이 쓴 책, 무지개 그 원리 이런 책들이 뭐 베스트셀러로 100만 부 이상 팔려고 그래서 유명한 강사인데 어떤 시각은 완전히 그 이 수구적인 시각 또한 반복음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강사로서의 차동엽 신부님은 네. 실제로 한국교회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의 메시지 내용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빠뜨리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 웰빙 그룹의 흐름으로서 대중들을 확보했단 말이죠. 주로 기복적인 기복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안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불의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기보다는 부자들의 웰빙 생활을 부추겨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인기몰이를 했던 것이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이 서명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말았네. 그렇죠. 예를 들면 차동엽 신부의 무지개 원리가 예수의 하느님 나라하고 얼마나 거리가 먼 거는 본인이 아실 겁니다. 저는 차동엽 신부에게 만일 그분이 책임 있는 유명한 인사라면 그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 성명에 서명했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해명을 하든가 해설을 하든가 또는 주장을 하든가 발언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 예수를 없애내는 세력들이 교회 내부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관점도 사실은 교회 내부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여부로 신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법률적인, 교육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냐,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냐, 이런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신도냐 아니냐는 걸로 따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남미에서 살다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남미에서 박해당해서 죽는 사람도 천주교 신자가 많았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여부로 신도를 여부를 따지는 건 정말 무의미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정말로 따르냐는 것은 세례성사, 또 신품성사, 또 수도자의 종신서원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팽목항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팽목항은 지금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 엽서에 보면 세월마저 있는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그 엽서를 아이들이 제작했어요. 아이들 제작 말 안에 세월호마저 있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아이들이 보는 시각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신앙에서 기억이라는 건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교황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기억은 중요한 차원이다. 제가 좀 해설을 덧붙이면, 우리가 미사 중에는 예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유다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불행하다 누구는 하고 예수님이 그 저주 선언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행하여라 세월호 참사를 잊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다시 오늘 시대에 맞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세월호의 이 현장 안에는 그 과거 고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세력들이 일제시대로 들어서면서는 적극적 친일 세력으로 들어갔다가 해방이 되어서 해방 공간으로 들어서면 친미와 반공을 근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들이 다시 독재 권력을 잡고 그대로 또 한국 사회 중심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쌓여서 이제 임계점에 이르러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고, 또 진보당 해산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죠. 당대 해방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진보당 해산이 한번 있었는데, 그보다 더 교묘하게 새롭게 진보당을 해산하는 관계는 과거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이 결국은 친일 세력으로, 친일 세력이 독재 세력으로, 독재 세력이 지금의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세월호 참사의 중심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학살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건 결국은 그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재 판결에서 헌재 판결 자체가 근거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네. 이제 그 판결에 대한 우리 가톨릭교회 대응이 어떤가를 다시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강주교님하고 김대주 교님 언급을 했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헌재 판결에 관해서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가장 책임 있는 먼저 언급해야 될 주무 부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 현재 위원장이 대전교 유흥식 주교입니다. 12월 19일 날 판결이 났는데 유흥식 주교는 오늘까지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 담당자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12월 성탄절 부분에 평화방송하고 유흥식 주교가 텔레비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진보당이 지읒자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유흥식 주교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을 하지 않는 작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흥식 주교가 이런 면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이 본회부가 말하는 그 악의 세력을 보고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악한 형태를 교회가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유흥식 주교가 본인의 책무를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전에 정의평화위원장으로 계셨던 이용훈 주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 반복음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상 성명서 발표하고 담화문을 발표해서 교회의 시각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엄청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다. 그것은 현 정평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흥식 주교는 침묵으로서 사실상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지한 셈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편에 쓴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통진당 해산에서 저는 이제 결정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게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이제 연상을 했거든요. 예수 죽음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이 아닙니까? 그죠? 유대교 최고의회에서 결정했는데 그들은 로마 식민지 지배에 같이 협조하고 또 결탁해서 기득권을 누렸던 세력들이죠.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또 사제들. 바로 그들이 가난하고 또 억압받고 약한 고통받는 사람 입장에서 살았던 예수를 죽였습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나마 노동자 또 서민 도시빈민 정말 약자 입장에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활동했던 정치 세력이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그 세력을 죽인 것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오늘의 사내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당시에도 식민지 상태였지만 자기들 하루 밥 세끼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던 세력들이 몇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두가이파. 이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정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 연합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사이파. 아주 열심한 평신도 그룹이었죠. 이 두 그룹은 식민지여든 아니든 먹고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도 보면 현재 우리 한국의 경제나 정치가 어떤 상태로 변하든 정권이 누가 오든 자기 밥 세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은 통합진보당 판결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결국은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이 어떤 이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귀찮은 존재들을 그 해체시킨 것에 관련해서 60% 이상이 찬성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론 전반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사람들에 관련해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꽤 많은가 봐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귀찮다 하더라도 사람이 귀찮다 하더라도 일단 그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그것 또한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문제를 일단 제기해야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 상황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게 되는 건가요?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언론에 의지합니다. 언론, 또 교육, 또 종교, 저는 크게 세 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는데 크게 세 가지 통로는 언론, 교육, 종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통로가 그 정확한 의견을 사실을 전달하는 데 이바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을 속이는 데 협조하느냐 보면 아쉽게도 언론, 교육, 종교 모두가 진실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으로 더 봉사하는 게 많습니다.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고 예, 예. 또 대변해주고 예. 또 사주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런 언론. 예를 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군중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배층의 사주를 받고 외친 사람들, 여론이 아니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민들이 그런 여론을 보여준다는 게 만일 통계 기법의 속임수가 아니고 정확하다고 한다면 국민들 여론을 형성하는 도구, 중간 도구가 많이 부패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 관련해서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 교육 전반적인 내용 안에서 다양한 아이들의 가치들을 소질들을 끌어내주고 그들의 삶의 그 흐름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려면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교육 가야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학교 교육 안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정당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 훈련도 해야 되고 또 학교 내 안에서 선생님들도 다양한 정당을 가입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져야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도 선생님들의 그 정당 활동들, 다양한 정당 활동들을 보면서 뭐 어떤 정당이 나에게 맞는 정당인지, 그리고 가치 있는 정당인지, 그리고 미래 발전이 있는 정당인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가 사실은 형성되어졌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 현장 안에서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반적인 흐름이 다양한 언론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언론은 근본적으로는 언론의 제 역할을 하려면 사실을 근거로 한 가치의 다양성. 그런데 일단 사실 자체, 팩트 자체를 거짓말로 꾸며내는 건 이건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그 팽목 4.16 세월호 참사는 그들 모두를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다양한 생각이 나쁘다가 아니고 사실 자체를 왜곡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얘들은 쓰레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그 이야기될 수 있는 세상. 이게 우리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죠. 종교는 어떤 의미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하느님 안에서는 일치이고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들의 삶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가치 체계는 하느님의 가치 체계를 추구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가치 추구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종교가 사실은 종교의 가톨릭 교회 전반의 흐름도 1인 1색 또는 교회 전체가 어떤 한 흐름을 타고 가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방신학을 얘기하면 좀 불순한 신학자,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앙적 어떤 형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의 큰 틀 속에서 사실은 전반적인 그 사회의 흐름들을 통로로서의 교육, 종교, 그 다음에 언론 이 모두가 다양성을 철저히 존중하지 못한 그런 흐름에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번에 정당 예산이라고 하는 세계사적으로 또는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정말 웃음거리가 될 만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두 번째 사건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사건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그 박근혜는 그 가장 취약하고 그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화를 못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주장하고 그리고 끝. 그리고 토론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토론 자체. 그래서 심지어는 장관들까지도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장관들하고 대화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독재자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고집불통이고 이 장관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대면 보고 안 할 정도면 이 국민들은 어떻게 그 사람의 국민들을 보는가 심각한 지금 그런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박근혜 자체가 민주주의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차라리 그 북한은 공개적으로 나는 독재자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민주주의의 옷을 입고 몸은 독재자가 된 그래서 박근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품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다만 박근혜에게 다양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옷이 다양합니다. 옷이. 네. 그 외국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매일마다 아니면 매 시간마다 바뀐답니다. 수천 벌, 수만 벌의 옷을 다양하게 입고 있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다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박근혜의 불통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을 숨막히게 하는 독재자의 딸 자기가 독재자이죠.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도 박근혜 코드에 맞춘 그러한 재판관들의 이 박근혜 하수인들의 박근혜 충성 맹세지 이게. 그래서 그 박근혜가 이정희 그 당시 그 통합진보당 대표하고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토론할 때 그때 이정희 대표가 이제 물었죠. 그 전두환한테 받은 6억을 세금을 냈냐? 그 세금 내겠다 그랬거든요. 전 국민들 앞에서 세금 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지 않고 있고 이렇게 아주 뻔뻔스럽고 양심이 없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약속을 지키고 먼저 소선수범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통합진보당 이런 해산 결정을 내면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우수 소장님께서는 박근혜 소통 잘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씨는 좀 기억력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씨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자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 네. 거짓말 안 하는 건 유일한 건 자기 이름 말할 때는 진실을 말하고. 그 말고는 다 거짓말. 예, 나머지는 믿기가 어려운.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 또 저렇게 엉망인 사람인 줄 알고도 저항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야당. 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걸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 종교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성당이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도들이 이렇게 집회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신도들에게 나라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을 가르친다면 엄청난 효과입니다. 근데 그 효과를 우리 종교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미사 때 신도들에게 나라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느냐? 성직자들. 이게 교육이나 강론이나 그 신도 모임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당은 매주마다 전당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주마다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곳에서 사실은 그 내용 없는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 아닌가요? 뭔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제서품 받았다. 그러면 강론할 때 그 성서 해설도 하겠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분명히 나는 말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사제들이 왜 안 하느냐.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천주교는 과연 그 노동자, 농민,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활동했는가.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활동의 명은 100분의 1도 못했어요. 신부들이 이 노동자 대회 때 누가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 농민들이 추곡 소매가 조금 올려달라고 농민들 권익을 찾기 위해서 서울역 광장했을 때 신부들이 간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합진보당보다 더 못한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살고 있지 않는가. 차라리 더 예수님 노래 볼 때는 통합진보당이 더 복음적이고 그렇습니다. 더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몸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부로서 부끄럽고 반성이 많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신도나 성직자들이 통합진보당의 정강 정책 일부 또는 그 통합진보당 사람들의 일부 그 언행에 대해서 못마땅한 표현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수의 하느님 나라 메시지에 우리 이 한국 천주교 성직자 신도들보다는 통합진보당이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대의 징표 첫 방송은 그 강호일 주교님 그리고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그 해산 결정에 대한 그분들의 그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김희중 대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8월 방한하신 프란시스코 교정의 가르침처럼 한국 천주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가난한 사람에는 경제적인 빈곤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무위탁 어르신 등 사회 소외 계층과 약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교회가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들과 최대한 함께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작년도 한국천주교회 주교회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주교님들이 다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주교들이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2달 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주교님들이 당신들의 다짐이 실천한다면 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모든 주교님들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주교님들의 다짐은 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서 봤을 때 헛구이였다, 헛약속이었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5년 당신들이 하신 약속, 다짐 분명히 지켜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또 가난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가난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